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자는 주님, 이 나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와 집값 무엇보다도 환율이 지금 급상승해서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는데 환율이 빨리 안정되게 해주시고 인플레이션도 막아주시고 수출은 늘어나고 고용은 증가하고 내수 경기도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들의 장기 불황도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경제 지표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연약한 환우들과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세계로 안전하게 굳건하게 감싸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암덩이들은 다 녹아내리게 해주시고 강력한 체력과 기력으로 날마다 세임 더해 주시고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않도록 오장육부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에게 성령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의 온 가족에게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도 어르신들도 부부들도 또한 자녀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강건할 수 있도록 온 가정 안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마음까지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온 가족을 장종의 발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건강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환우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한 온 가족 안에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특별히 눈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 출근길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1 이사야로 불리고 있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거의 매 장들마다 심판과 경고만 잔뜩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참 거친 말들도 서심없이 쏟아낼 정도로 제1 이사야는 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했던 걸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2 이사야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한동안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를 쏟아내고 가끔만 축복과 경고를 같이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이제 50장 무렵부터는 그래도 좀 축복의 예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오랜만에 다시 한 장 안에 축복과 경고를 같이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그렇게 축복과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만민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축복을 앞부분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백성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탐욕에 물들어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 바로 개인데 이 개에 빗대어서까지 참 서슴치 않고 그런 무서운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욕설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심하게 벙어리 개라고까지 규정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맥락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론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맥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과 심판처럼 복을 받는 경우와 화를 받는 경우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복을 받으려면 주의 날을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4절과 6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야말로 제대로 지키는 자들은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 즉 아들, 딸들보다 더 복된 일들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이름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안식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일 성수를 잘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날씨에 따라 흔들리고 돈벌이나 여행, 취미생활보다 혹시라도 주일 성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거룩한 주의 날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굳건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많이 받아 누리고 우리 모두 영생의 이름,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이름을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을 받으려면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손을 금하여 이런저런 악들만 금해도 그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금해야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악을 품고 그 악한 생각을 말로 쏟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머릿속에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손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말을 다스리는 것도 참 힘들지만 손을 다스리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안식일, 즉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지 말라는 영적인 명령이라면, 이 뒤에서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들과의 관계를 더럽히지 말라는 육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계명으로 뽑아본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겁니다. 심지어 악한 것들 중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봐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모든 이웃사랑을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내 손을 단단히 통제해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쯤 하면 이웃사랑이겠지,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온전한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손으로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같은 곳에 함께 한 것은 당시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놀았던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이 공식 명칭은 신구약 중간기서에 들어서야지만 겨우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지만, 사실 바리새인처럼 살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에도 늘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런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벙어리 개에 빗대어서 족 한 줄도 모르고 탐욕을 부리는 개와 같다고까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담에 빗대어 본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찰떡같이 잘 지키면서 이웃사랑은 소위 개떡같이 안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을 들으면 자기들을 개로 비유한, 그것도 벙어리 개로 비유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개라고? 그것도 벙어리라고?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할 것을 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가식적으로 입으로만 사랑하고 이웃은 벙어리 것처럼 대놓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를 예수님에게 많이 들었습니까?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한 번도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수시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수없이 화 있을진저를 들으면서 그들은 화를 얻어맞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악을 철저히 멀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악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하나님을 신령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이 되어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벙어리 개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듣는다고 하지 않은데, 그런데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하냐면 이방인들도 내 집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진짜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벙어리 개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섬기면 그들이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저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을 나의 성산인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너희들보다 너희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종이 되어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종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곳 성전에 나와 이 새벽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도 기쁨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더욱 잘 응답받을 수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 복받을 수 있으려면 더더욱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주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며 즐겁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 성전이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으로 늘 응답받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면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를 통해, 이 성전을 통해 기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도 해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어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정의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사흘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아버지하고 얼마나 더 걱정한 줄 알았냐고 하면서 어린 예수님을 혼을 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장 4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즉 교회라는 것은,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기도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기쁨의 복을 다양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뜨겁게 사랑해야 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 교회를 통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생각이 다른데 둘만 있어도 서로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들 내 마음대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으면 불평이나 비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지금도 1년에 한두 개씩 교단이 쪼개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으면 이곳만 교회냐? 우리 따로 나가서 새로운 교단 만들자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 보던 이거 이쁘다 한 것보다 손주를 바라보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주를 한번 보세요. 손주들이 무조건 내 마음에 맞는 행동만 하던가요? 무조건 이쁘던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썽도 부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참 말썽을 부릴 때도 있잖아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런데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주를 뜨겁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주하고 같이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번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좋아하지 마시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손주처럼 한번 이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와 있기만 해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기만 해도 좋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할 정도로 기쁨으로 교회에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다니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통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 불만거리만 찾아내서 비난의 입술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감사할 것을 더 많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이곳 승리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주의 날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는 하늘의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 모두 주님의 몸된 제단인 승리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며 불평을 쏟아내기보단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더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대한 모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주의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다양한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도 갈라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다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답게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지피고 새벽마다 많은 것들을 응답받는 행복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